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이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표하는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 익은 첫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대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것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지켰던 유월절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 중 맥추절은 보리맥 거둘추, 그래서 맥추라는 말은 밀 보리를 거두어 드린 후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후에 7주일, 그러니까 7번 지나니까 49일이 지난 날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 받은 날이라고 해서 성령이 강림한 날로 맥추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것이지요.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의 수확을 또 주신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참 뜻하지도 않았던, 한 번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지난 상반기 때로는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도전도 받고 또 경제가 참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함께 육신의 주를 위한 추수도 하겠지만 우리는 영혼의 추수, 영적인 추수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성공,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성공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진 콜린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여기서 거울을 본다는 말과 창문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일까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창문을 보면 누가 보일까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보며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린다는 것이죠.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는 정반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성공의 요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덕분이다라고 돌립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듯이 모든 찬사를 자기 영광, 자기에게 돌리고 맙니다. 이것은 유명한 학자가 여러 기업에 연구하여 내린 결론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에 자기가 책임을 지면 자신은 반성하고 발전하게 되지요.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책임을 면하게 되니까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더욱 협조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교만해지지 않으니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잘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하면 자기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흥도 나지 않고요. 협조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니까 너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감사가 먼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감사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지요?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아멘. 사람도 원망을 들으면요 협력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칭찬을 들어야 협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사와 칭찬을 들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이런 말을 들어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완전히 감사와 영광만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와 영광만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감사해야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모두 우리의 축복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에 분명히 우리는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면 성공합니다. 정직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감사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감사해도 성공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더 크게 하나님은 성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떨 때 감사하고 어떨 때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것까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원수이며 우리를 가장 해롭게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이지요. 사탄은 오직 우리를 해칠 궁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에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연약한 자녀들에게 해를 끼쳐서 하나님을 괴롭히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도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바울의 몸에 심각한 병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때로는 방해도 되고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 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낫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기도로 병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죽은 청년 유두고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병은 낫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아멘.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사탄이 하는 짓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고 주는 괴로움마저도 축복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탄이 주는 고통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고통스러운 것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자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으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사업의 매상이 오르면 기쁘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또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역에 새 가족이 오면 기쁘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요. 무언가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통과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고통에 대해 감사했습니까? 이런 고통을 처음부터 자랑하고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갑자기 그것을 바울이 자랑하며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주님께서 바울의 유익을 위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손해가 되고 고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금 장수 2사람이 소금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가서 소금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잠시 쉴 때에 젊은 소금 장수가 높은 산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의 높이가 지금의 반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함께 가던 늙은 소금 장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산이 3배는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젊은 소금 장수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산이 높아 쩔쩔 매시면서 더 높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늙은 소금 장수가 말했습니다. 이 산이 더 높아야 저 마을 사람들이 소금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소금값이 더 오를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잊고도 그것을 다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이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36편 24절 25절 다 같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를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열매를 보고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열매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정도를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니까 이웃을 많이 사랑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친절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많을수록 믿음이 좋은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감사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남들처럼 좋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심지어 건강도 없으면 감사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미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합니다. 얼마 오면 천국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훌륭한 일이지요. 이런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했어요. 또 자기같이 약한 사람을 불러서 귀한 사역자로, 자기같이 죄인을 불러서 귀한 사역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자랑거리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고 고쳐져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 자체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런 병이 있어도 다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 또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 다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병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함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보면서 함께 해보실까요? 약함이 은혜입니다. 아멘. 바울은 기도 중에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아멘. 병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병만이 아니라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했어요. 또 그것을 자랑했어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약할지라도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약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욱 이런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어도 그 고통이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약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해지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일부러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니 죄를 짓지 않으려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악한 약한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쉽게 약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가 많아질까요? 감사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복된 삶인 줄 모릅니다. 옛날 한 마을에서 양반이 길을 지나가는데요, 농민들이 저만치에서 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예전에는 양반 쌍놈인 제도가 있었던 때였지요.
이 농민들이 저만치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는데 누가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합니까? 밥 먹으시오? 그렇죠. 식사 좀 같이 하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농민들이 양반에게 식사 좀 하시라고 인사말을 했어요. 꼭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양반은 몹시 화를 내고 꾸짖었습니다. 감히 싼 것들이 먹는 것을 양반에게 먹으라고 하다니. 그러나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요, 이 양반의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서 살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농민들이 밥을 먹다가 옛날 일을 잊었는지 다시 양반에게 식사 좀 하시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양반이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먹었답니다. 자기가 약해지니까 전에는 무시하던 것을 이제는 고맙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큰 복으로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감기쯤이야 금방 이건이 지나갈 것인데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나아도 별로 감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치병에 걸리면 자신의 힘으로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 난치병이 나으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식탁이 초라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음식이 뭐 이래? 투정하고 음식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음식이 뭐 이래? 그러면서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사실 나는 이런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때를 따라 음식을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주어진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은 자신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누리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벌써 2020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반년을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지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을 주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 직장을 지켜주신 것, 좋은 이웃과 교우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코로나도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 약하고, 우리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약함 가운데서 얻을 축복을 충분히 얻고 나면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먼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약함이 곧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과 약함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